기도도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의 기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품 기도는 자기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꼭 불보살에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또 불자가 아닌 분들도 가능한 기도예요.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놔놓고 열심히 치성 드리면은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치성 드리는 그 마음의 힘 때문에 성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는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곤란하고 환경이 어려운 그 시대에 살 때는 그런 기도가 통했을지도 모르죠.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바로 한국 사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자들만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법입니다. 다른 말라 그러죠. 이 다른 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알고 기도를 하고 법을 알고 참회를 하고 법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그 법을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이해를 갖는 것. 그리고 듣고 사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것. 이걸 문사수라 그럽니다. 이 수행은 이 문사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문사수 세 가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사실 법문을 듣고 내가 잘 이해가 됐을 때 법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맹신이라든지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기도예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한번 들었던 걸 가지고 거의 전부 다 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는 처음 절에 오시는 분들을 보고 가리킨다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 경험한 대로 부처님 법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법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말이죠.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중생들을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자비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명상 수행하는 것. 그는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죠. 보리심의 내용은 자비와 지혜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 보리심을 낸 분들이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다고는 봅니다. 법을 모르면은 보리심을 낼 줄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기도는 그냥 맹신과 광신도를 만드는 기도가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죠. 성취를 뭘 하겠습니까? 개인의 욕망은 성취될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중품은 뭔가 하면요. 중품 기도는 참회가 곁들여져 있는 기도를 중품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 그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불보살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참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맹세하는 거죠. 이는 중품 기도가 됩니다. 상품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더 나아가서 내가 극락의 왕생에서 내가 부처가 돼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상품의 기도가 되겠죠. 천상 세계 중에서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미륵보살에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내가 정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는 상품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좋아요. 법을 알고 하니까요. 그러면 최상승의 기도는 뭘까 하는 거죠. 그죠? 최상승의 기도. 최상승의 기도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극락세계나 도솔천에 태어나 그것이 아니 현실에 주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갖고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 빠져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 내용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만 기원만 드릴 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렇게 내가 발언하고 기원만 할 뿐이지 내가 직접 부처되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는. 그건 기도 수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명상 또는 수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수행은 말이죠.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이죠. 절집 용어로 한다면은 부처되는 걸 얘기합니다. 켄 웰브라는 그 학자는 그분은 수행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식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위 의식은 내 몸을 자아로 여기는 사람. 중위 의식은 의식을 자아로 여기는 사람. 상위 의식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난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의식 상태는 바로 공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부처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단계가 있죠. 의식 수준에도. 그런데 이런 의식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명상이라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이죠. 대개 이제 몸을 자아로 여기는 의식 수준은 대개 한 4세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아관념이 생깁니다. 자아관념이 생기는데 15세 내지 16세 되면은 거의 완전하게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때는 이제 몸을 자아로 여기는 4세 때부터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형성될 때는 더 진일보해서 이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됐을 때는 두 가지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몸을 자아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중의의식 수준이죠. 상위 수준은 어떤가 하면 자아중심이 벗어난다고 했는데 인류가 자아중심에서 벗어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벌써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났죠. 양자역학이 이제 에서 하는 얘기인데 입자를 관찰할 때, 밀입자를 관찰할 때 그 밀입자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관찰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알기는 관찰자, 바로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보통 근대적인 사고는 이 자연을 설명하거나 우주를 설명할 때는 자기를 쏙 빼놓고 설명하던 것이 이런 이제 의식 수준이 바뀌면서 자기는 자연의 한 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보편적으로 생기기 시작할 시기가 언젠가 하면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궁극적인 의식 상태를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엔 수많은 성인들, 아라한들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바로 수행 때문에, 명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본성을 깨침으로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명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지금 한 3천만 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명상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걸 보고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상이라 하는 건 결국 정신의 진보입니다. 궁극적인 의식상태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명상의 목적이죠. 수행의 목적이에요.